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여정 가운데 있는 일이고,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에 이제 마침내 도착하셔서 지난 주일에 부활 논쟁을 하셨죠. 오늘은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두 번째 일입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종말에 관한 내용을 접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말씀을 접하면은 어떻습니까? 늘 편하지 않죠. 종말은 늘 편하지 않습니다. 이물감이 항상 있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부활 논쟁을 걸어오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성적으로 생각했던 부활에 대한 오해를 다루고 성서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했죠. 근데 이 부활 못지않게 이 종말에 대한 것도 참 오해, 또 곡해, 왜곡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단 사이비도 이 종말론을 가지고 제일 많이 장난을 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그래서 잘못된 방향의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지키는 덧없는 양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여러분들 그 성서정과 본문을 오늘 받으셨죠? 주보안에. 그래서 또 보면은 계속 잘 나오다가 오늘은 좀 거꾸로 나왔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할까 하다가 우리끼리니까 종이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약간 반대로 됐는데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한 거죠. 솔로몬 성전도 아주 화려했는데 그 이후에 이때의 성전은 더 화려한 헤롯 성전, 헤롯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랑하는 말에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짐입니다. 무너짐. 그것도 철저히 무너짐을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 무너짐을 얘기하는데 다른 건 몰라요. 뭐가 무너진다는 거죠?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 하나님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잖아요. 그 당시엔 더했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계속 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게 다 망해도 무너져도 그것만큼은 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비참하게 망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계속 흥해야 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 요한일서의 그 말씀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고 관계도 좋아지고 망하지 않고 또 강건해, 늘 건강해. 그걸 유독 강조하는, 그래서 마치 공식처럼 여기게 한 교단과 교회들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그렇던가요? 술술 잘
막 풀리시던가요? 안 망하나요? 늘 건강한가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래서요, 이런 일들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디로 튀냐면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늘 하는 얘기, 공통된 얘기입니다. 어디로 튑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나? 그런 소위 죄책감으로 튈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죠.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것이 주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질문에도 그런 거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IMF 때 많은 사람들의 사업이 망했었죠. 그 망한 대다수의 사람 중에 당연히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일서의 말씀 내용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말씀을 그런 차원으로 전했던 교회들은 그때 IMF 때 스텝이 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말씀일 수 있겠구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의 잘이 우리가 바라는 그 잘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강건함이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를 하나님 앞에서 헤아리고 구하고 했어야 됐는데, 어떻게 보통 처방을 내렸냐면요, 그때 IMF 때 그 삶의 기반이 무너져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당신 분명 신앙에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라고 대처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 어떤 문제입니까? 그게 신앙 문제입니까, 여러분? IMF가 경제 문제잖아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냥 맞은 거예요. 그게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보듬고 위로를 받아야 할 그런 교회로부터 그분들은 2차로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교회로부터도 또 분명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했던 분들은 당시에 참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동일하게 겪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흥망성쇠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에 빠지지 말자. 진실과 진리를 순도 높게 다루는 것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 종교가 그렇게 되면 그 환상에 빠지면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그 어느 가르침보다 더 날 것 그대로를 전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피해갈 수 있습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죽는다.
언젠가는 병들고 쇠한다. 그리고 끝난다. 성전? 한때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좋다던 교회, 안 좋다던 교회 상관없이 여러분, 천년을 이어온 공동체, 또 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실제로 헤롯 성전은 예수님의 오늘 말씀대로 실제로 유대 전쟁 때, 그 난리 때 로마에 의해서 다 파괴되었습니다. 종말은 그렇게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은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낯설어 하지만 사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불편해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시황처럼 완전히 환상에 빠진 사람이거든요. 힘을 가졌다 해서 자기가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환상에 빠졌죠. 불멸에 대한 환상. 그래서 우리가 꼭 진시황도 아닌데 불멸을 허황되게 바라기 때문에 그 진실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으면 불멸한다고 생각해요. 불멸합니까? 우리는 멸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7절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호들갑이라고 하죠. 호들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데 이해는 하지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는지 종말 앞에서 안다손 치더라도 알면 어떻게 하게요? 막아보게요? 종말론의 영역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끝은 다가오는 겁니다. 반드시.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성경 여기저기서 예수님에게 집착적으로 그 마지막 때를 물어봐요. 언제 오냐? 그때 쟤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봐요.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마음이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한결같으십니다. 나도 모른다. 예수님인데 하나님만 아신다. 제가 어떻게 되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담백하게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요, 우리가 666 들어보셨습니까? 666 붉은 용이다. 붉은 용은 뭘 상징하고 10개의 머리는 이유를 상징하고 그런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마다 심심치 않게 찾아오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느니. 괜히 그런 얘기 들으면 싱숭생숭하지 않습니까? 내가 재림 예수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재림 예수가 엄청나게 많대요. 요즘 또 뉴스를 보니까 자기를 독생녀라고 하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들, 주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들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 트렌드 2026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행한 그런 책이 나왔죠. 여러 각 분야의 교회 내에서 그래도 진정성 있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각각 나눠서 그 주제를 다룬 책입니다. 그 책으로 이제 세미나도 열고 했었는데, 지금 교회가 어떤 시기입니까?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있죠. 오늘 예수님의 표현처럼 무너져서 이거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무너질 게 남아있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자에 몇 년, 마치 오늘 표현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중입니다. 저만의 의견이 아니에요.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책에서 몇 개 측면에서 진단을 하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중 진단 하나가 무속에 빠진 교회와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깊고 아름다운 진리인 그리스도교가 꼭 무당들 하듯이 말이죠,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왔다. 예언한답시고 무슨 영을 본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막연히 불안을 갖고 있거든요. 인간 본성입니다. 안 보이니까요. 잡혀지지가 않으니까요. 그것에 터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들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용하다는 그런 예언해 준다는데 가고, 거기서 그런데 못 찾으면요, 전 교회에서 몇 번 봤습니다. 저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부사님 해가지고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점 보고 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서 흘러 들으셨을 거예요. 애교로 그냥 그게 큰 일이겠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겠죠. 근데 좋은데 백보양보해서, 근데 그리스도교의 이름으로 그런 짓은 하지 말자. 미혹된 소리들, 여기저기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이든 인기든 얻어보려고 하고, 단순히 그냥 그런 것도 아닌 과도한 자아팽창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니 뭐니 해도 따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런 일, 이런 소란들이죠. 그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하되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은 그분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을 그분이 하셨죠. 창조하셨죠. 끝은 인간이 망가뜨립니까? 흠집은 낼 수 있죠. 그런데 끝도 오메가 대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뉘앙스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시끄러운 소란에 끄달리지 말고 묵묵히, 그럴수록 중심을 가지고 가라는 말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당장 끝나지 않아. 몰라, 그거는. 그러니 그냥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똑같이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막 난리를 쳐도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똑같이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10절 이하에서 각종 전쟁, 자연재해, 질병, 이해할 수 없는 우주의 일들, 권력자들의 횡포들이 나오는데 무섭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막 종말이라고, 말세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에서 이게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늘 있는 일이었어요. 늘 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질병 늘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횡포.
그러나 13절, 그럴수록 그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성경에 그 밑에 있는, 여러분 성경에도 있을 거예요, 각 주에 그 증거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죠. 증거의 기회가 그 일이 오히려 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혼란한 시기, 소리가 시끄러운 시기가 참 진실을 드러낼 기회로 선용된다는 것이죠. 유행과 시류에 이끌려서 소란스러울 그때가 도리어 진짜가 무엇인지, 명품이 무엇인지 멋지게 증명되는 기회라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요즘 뭐 기술이 너무 발전이 되죠. 급속하게 우리가 윤리와 규범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AI, 급속한 발전 앞에서 우리가 기대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두려운 정서가 더 많죠. 이거 어디까지 가려고, 어떻게 될까,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사람이 무엇인지가 더 드러나는 기회로 선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과 비슷하죠? 근데 분명 끝쯤에 가면 진짜 사람, 이 코어가 무엇인지가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그런 증거의 기회로 주님이 삼으라라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 때 그래서 복음을 가진 이들의 태도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에게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이렇게 살거라, 그런 종말의 때라고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느낌이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그렇게 세상이 흉흉하고 다들 호들갑을 떨고 있을 때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자연스럽게 살거라. 너무 힘주지 말고, 너무 힘주고 살지 말고, 혹 나쁜 일 같은 게 일어나더라도 일어날 것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런 태도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 죽는다, 진짜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리통에 많이 죽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많이 죽었죠. 망하기도 많이 망하고. 그러나 소중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설명과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머리털 하나로 표현되는 그런 상황이나 힘으로 털끝 하나, 흠집 하나 낼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보존된다는 뜻이겠죠. 머리털 하나도 뽑히지 않는다, 진짜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로 머리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탈모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상하겠죠.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작은 것 하나, 소중한 것, 작은 것 하나도 그런 난리통에 상황이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것들은 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굴복시킬래야 굴복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묵시록인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죠. 평소보다 몇 배를 올려가지고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도 그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털끝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때 그런 방식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불에 분해서 순교를 했죠. 그런데도 죽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문학적인 방법이에요. 특히 묵시문학적인 독특한 방식으로 전하는 겁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깊은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 우리 존재의 코어, 알맹이 중에 알맹이이죠. 그 각주의 그 영혼을 뭐라고도 번역해 놨죠? 목숨으로도 표현하죠. 그 목숨은 생물학적인 목숨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죽음은 육체가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단절되느냐가 성경의 생명과 죽음의 기준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혹 죽어도 살아있는 것이고, 단절되어 있으면 살아있어도 그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 이래저래 상황과 조건, 그 모양의 숱한 변화에도 인내, 기다림, 성실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과 묵묵히 연결되는 것으로 영혼, 목숨, 진짜 생명이 오롯이 유지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병행 본문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시기가 어떤 때냐면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 65장에 나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로 고생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70년 동안 포로로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 시기로가 다 끝내고 돌아왔는데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그 삶이 더 녹록지 않게 되죠. 생활 기반도 바벨론에 있을 때는 생활 기반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생활 기반도 없고 신앙 기반도, 성전도 다 무너져 가지고 열악한 거예요.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이런 본문을 읽으면요, 특히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뭔가 짠하고 뭔가 확 생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근하지만 묵직하게 밀려 들어오는 이런 차원이 있었네 라는 고통과 상처, 그 힘든 기억들, 그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그 이전의 고난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총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치 출산은 고통이죠. 출산은 엄연히 고통입니다. 근데요, 희한하게 그 고통이 기억나지 않는데요. 고통의 기억이.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희한하게 단순히 그냥 막연히 아팠다는 기억만 있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 왜 그럴까요? 그 고통을 우리는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얻은 그 기쁨과 신비가 그것보다 더 크거든요. 하나님의 차원의 맛을 보면 우리가 감각의 차원에서의 쓴맛은 오히려 고급스러운 맛의 느낌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분명 쓴맛인데 그 맛이 가미됨으로써 고급스러운 맛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소설 뭐죠? 그 쥐스킨트인가, 파트리크 쥐스킨트인가요? 그 향수의 소설을 보면 그 최고의 향수를 모든 사람들이 다 혹 빠지는 그 향수에 뭐를 넣습니까? 악취를 넣어요. 악취를. 악취도 그 최고의 향수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가 상처였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유히 흐르는 그 선한 섭리를 보는 시선으로 넉넉히 덮어졌던 거거든요. 그걸 승화시켰던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신서 병행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 때문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소위 임박한 종말론이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곧 오실 거예요. 곧 재림하신데, 그래서 일들이 일어났고, 한참 있다가 쓴 데살로니가 후서는 곧 오신다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가 않아. 그럼 이미 왔나? 아니야, 아직 안 왔어. 이걸로 여기저기 의견이 갈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게으르게 행하는 이들이 나오거든요. 그들에 대한 가르침도 나오고, 그게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고 어떻게 게으른 겁니까? 종말을 믿고 어차피 뭐 다 끝인데 이래서 뭐해, 막 살지 뭐 하면서 괜히 그냥 잘 사는 사람에게 딴지 걸고 일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 그런 분위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종말론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종말이 오든 안 오든,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무슨 상관인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지. 종말 때문에 나 일 안 해. 그러면은 먹기는 왜 먹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서신서 본문 10절에서 그 유명한 말이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이거를 무노동 무임금으로 갖다 쓰는 것은 잘못 쓰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스피노자가 말했던 내일 당장 종말이 오더라도 지금 사과나무 한 그루 묵묵히 심으라는 얘기예요. 종말은 우리 영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영역은 그냥 하루의 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던 거 그냥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상을 잃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번 사순절 때 혹 기억하세요? 우리 죽음 영성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던 권사님 집사님 부부를 기억하시나요?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엊그제 이제 연락할 기회가 있었는데, 때마침 그 전화 받으신 그곳이 그 서울의 기아대책이라는 NGO 아십니까? 거기 본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주차장에. 왜 오셨냐? 다름 아니라 그 두 분이 유산 기증식을 하러 지금 가족들하고 왔다. 아마 기아대책에서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통로를 이제 마련을 했나 봐요. 죽으면 자식들에게 이제 물려주지 않고 그곳에 기증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족으로 이제 서약을 이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게 참 좋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분들에게 아직 성인이 다 되지 않는 3남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 동의를 했나요? 그러니까 아니 뭐 자기들 것도 아닌데 무슨 동의가 필요하나요? 그냥 통보죠. 그러네요. 근데 그분이 페북에 올리신 서약식 때의 사진을 보니까 그 유산 기부 이제 서약증을 들고 있는 3남매 애들의 얼굴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제 국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얼굴이 좋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빈소에서 아이고 아버지가 재산을 다 날려먹는 바람에 유산으로 싸울 일이 없어서 우리 형제지간 사이가 너무 좋네. 어쨌든 고맙다고 그렇게 장례식 치르고 오셔서 말씀하셨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삼남매가 유산 가지고 앞으로 싸울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분에게 앞으로 엄청 사이가 좋겠다고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과연 아무것도 안 물려준 걸까요? 어찌 보면 고단수죠. 거기 기아대책의 그 유산기부 명예전당 같은 곳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이렇게 벌려보니까 유산기부는 자녀들에게 성실, 겸손, 나눔 등의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는 활동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내 목숨만큼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더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아무리 좋아도 진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릴 때 함께 겪었던 그 고통과 상처 때문에 어른이 된 뒤로 또 그 옛날 그 교회를 못 지나다니셨대요. 한동안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가난한 나라를 돕는다고, 여러분 코이카라고 아십니까? 한국국제협력단,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기 이제 봉사자들 지원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의료봉사차 나간 거예요. 몇 년. 코이카로 나가셨다가 거기서 이렇게 열악한 그 나라니까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일가족이 다 죽을 뻔했어요. 간신히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이제 죽음학을 공부하고 지금 대학에서 또 다양한 현장에서 죽음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도 그걸 나눠주신 것이죠. 고통과 죽음이 늘 곁에 있다는 것을 체득할 수밖에 없는 삶이어서 그걸 전하는 분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늘 종말이 곁에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상실해 가죠. 또 이 가을처럼 개인 종말, 죽음은 언제든지 다가올지 모르죠. 이 세상도 언젠간 끝이 있겠죠. 그 종말을 항상 기억하는 삶은 어떨까요? 진짜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삶. 불필요한 것을 쳐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다 쳐내고 남아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고, 그래서 더 단순해지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스피노자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서에 익숙했겠죠. 근데 유대교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하고 단순한 진실을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얻은 좋은 건 사라지지 않는다. 머리털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따뜻한 것임을, 끝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복음의 깊은 메시지를 이 아름다운 가을의 끝에, 또 한 해 교회력이 다음 주면 끝나는 이 시기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